오늘 말씀은 미가서 3장 지도자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미가서 3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을 지도자들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자신의 탐욕과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권력과 권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나 지도자를 세워왔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옳고 그름에서 판별하며 분별할 때 모든 것을 다 혼자 하다 보니까 그 모세가 굉장히 지침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서 충고를 받아서 백부장과 천부장 같은 지도자를 세웠던 것이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하며 정의를 세워서 공동체가 또 마음에 상하는 사람들 없이 정의 가운데 올바로 인도함 받고 바르게 나아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 목적은 바로 정의를 세워서 공동체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원함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정의를 외면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또 지도자의 그 모습을 가져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리더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1절에서 4절은 백성을 착취하는 통치자들의 잔혹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들은 통치자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비유를 들어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 살을 뜯어내어서 식인종과 같은 그런 괴물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 것은 정의를 세워서 그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마음 상하고 또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또 옳게 사람들이 여겨서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정의를 세우는 거였는데, 이들은 지금 약자에 대해서 더 공격하고 약자의 오히려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 살을 뜯어낼 정도로 그들이 악한 행위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질서를 세우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공정한 질서를 세우지 않았는가? 그들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약했고 약자들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어그러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의 날에 부를지라도 얼굴을 가리고 응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옳게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아서 그들에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가 폐악해지고 그들의 옳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세상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더 이상 응답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더 이상 들어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해야 된다. 올바른 정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5절에 8절에 보니까 돈에 매수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할 선지자들도 타락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입에 들어오는 돈, 즉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고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또 동의해주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입금에 따른 예언을 했습니다. 입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해야 될 입술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미가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며 악행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그렇게 옳은 길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게 했는데 사사가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으면 다른 이웃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책망도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판결하지 못하는 영적 암흑기의 시대가 온 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밤과 어둠을 내리시겠다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미래를 예언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미가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 죄를 죄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확신과 예고된 심판의 말씀을 또 9절에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는 지도자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종교적인 구호를 외치며 자신들을 정당화했습니다. 피로 세운 시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을 하고 삭슬을 위해 교훈하며 돈을 위해 점을 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선적인 예배와 통치를 혐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거룩한 시온이 바깥 엎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 같은 그런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정의의 옳고 그름의 판결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의 부패는 단순히 개인적인 타락에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 3장은 우리에게 그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르게 판결하고 또 정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그 행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판결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다가 다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교회는 세상을 반영하는 표본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가 옳지 않은 길로 나아가면 항상 사회가 옳지 않은 길로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안 좋은 일과 옳지 않은 일들을 행동하면 사회가 그 길로 쫓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있으면서 정의를 외치며 공의를 외치며 그들에게 옳고 옳음과 또 옳지 않음에 대해서 그들이 잘 분별하면서 옳은에서 얘기할 때, 교회가 정말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할 때 사회는 올바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별하며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옳지 않은 데 대해서는 책망했지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정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쫓는 신앙은 결국 영적 소경이 되는 길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용기 있는 신앙의 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을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옳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또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은 나음받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물질적인 넉넉함도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